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읽을만 하십니까?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고 그 단어들을 익숙해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한 조회수가 지금 현재 한 53회 정도 되는데, 그게 정말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50명 정도 있는데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시청한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다른 유튜브들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익숙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현실적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알 수 없다. 그 두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죠? 추측이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 지식을 보지 않고, 그리고 주석을 보지 않고, 주석이라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들이 적어 놓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이 적어 둔 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인가. 그러니까 주로 그분들의 해석은 뭐냐면 로마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묵시문학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상황이 중요하지만,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어느 황제 때 이게 쓰여졌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앞뒤 성경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의 앞부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것,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초보자들은 그냥 읽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는 단어에 충실해서 심판이네? 그럼 힘들겠네? 그러면 보는 거죠. 힘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회개하며 귀 있는 사람처럼 주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그들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놀라운 심판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에 숨고 동굴에 숨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올까요? 절대 더 심각한 심판이 이루어져도 도망만 갈까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도망만 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쭉 나가서 9장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확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트가 필요하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성경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투하듯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7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자, 그 뒤에가 뭡니까? 이거 뭐죠? 어떤 예배가 있었죠. 예배가 심판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천상에서는 동일하게 뭐죠?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의 하나님과
뭐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저는 동일한 시점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환상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오니까 그것이 이렇게 적었다가 저렇게 적었다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쵸? 똑같은 일이 동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예배이지만 동시에 종말에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배와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참 좋은데 여러분 그거를 꼭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이 심판중에 있은 그 뒤에 내가 보니까 뭘 하냐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아주 큰 무리들, 이긴 자들일 것이고, 낮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자, 흰 두루마기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완전수로서 기록되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12지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알 필요도 없고 뭐 다른 배경 지식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단어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뭘 입었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마치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뭘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 않겠습니까? 호산나는 뭡니까? 구원자, 구원의 Savior.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뭐라 하죠? 구원은 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금도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그 예배를 한 예배로 봅니다. 몇천 년간의 예배가 저는 한 예배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 묵은토록 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 외치죠? 12절에 아멘.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니까 맞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화려함과 웅장함과 이거를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이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말 모릅니까? 이 장로님이? 그게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더 뭐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14절에 답을 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뭐죠? 겪어냈다는 것은 이겼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 이긴 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주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자,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피 묻은 의인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죄가 많아서 검고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검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겠네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을 펴고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없겠네요. 땡입니다. 뭐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그 피가 나를 씻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의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고 수도 없이 나오고 그들이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 잡혀야 됩니다. 그럼 내가 21세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정확하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재미있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가면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달립니다. 자, 17절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죠? 이긴 자들, 흰 두루마기 입은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똑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뭐 하는데요?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 목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그죠? 8장. 자, 8장 1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자, 7째 봉인을 뗍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죠?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는 어떤 종지부를 찍고 새로 시작하기 위한 고요함이겠죠. 그런데 이거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의 추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추론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유가 있으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인을 떼다가 누가 나오죠?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7인을 떼던 중에 또 이것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보기로는 7인이 떼면서도 뭐죠? 나팔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서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 자, 금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죠? 성도들의 기도. 자, 벌써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기도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는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동시성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5절 마지막 부분에 뭐죠?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굉장히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그때에 나팔 하나씩 가진 천사가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죠?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쭉 나옵니다. 뭐죠? 이 3분의 1은 요 앞에 이제 4분의 1이 있었죠. 4분의 1보다 큰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분수 아시죠? 하나가 있는데 4개로 나누느냐 3개로 나누느냐 그러면 3개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은 뭐라 합니까? 이게 더 강한 심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7인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센 쪽으로 간다? 그게 온전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냥 따로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땅을 3분의 1 없애버리고 나무도 3분의 1이 없애버리고 쭉 3분의 1을 계속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보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9절. 9절에 보면 바다에 사는 생물이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 뒤에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그럼 배는 왜 부서집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무리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게 시적인 요소고 시적인 요소니까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 알만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의 배는 뭐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은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고 그래서 그때 무역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뭐죠? 그 경제에 대해서 부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역에 대해서 부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책에 쭉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면 찾아보시면은 배들이 시편에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이 경제권의 문제를 하나님이 타결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모르면 신기하네 왜 배를 부수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3분의 1이라는 큰 숫자가 타격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자, 여러분 독수리가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경고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기회입니다. 뭘 원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4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안다. 안다는 뭐라고요? 평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한다는 것은 뭐죠?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에 돌아올 자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합니까? 9장 1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 여기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무저갱인데, 이것은 이제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뭡니까? 메뚜기들이 나와서,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천상으로 가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열재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그게 그냥 느껴질 겁니다.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로 나와서 이것들이 막 먹어치우는 거죠. 그것이 메뚜기로 상징되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4절입니다. 그것들은, 그 메뚜기들, 그들은 뭡니까?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뭡니까? 이 먹을 것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인이 박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도 봤죠? 앞에서도 심판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볼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5달이 뭡니까? 이것은 좀 길지만 어떤 기간? 유한한 기간이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7교회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뭡니까? 2장 10절에 보면 열흘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보다는 길죠.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길지만 유한하다. 왜? 그들 중에서 또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영원히 진멸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진멸하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벌써 많이 불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천사들이 풀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죠? 또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죠? 계속 앞이랑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 나팔 심판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남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더 심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보십니까? 세상에 있는 죄성을 보십니까? 그 죄성은요,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도 미련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그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숨었죠? 동굴에 숨었죠? 이제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이렇게 극심한 심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딱딱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흰 옷 입은 자이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금 대접에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렵다는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그 완화감이 깨지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어려운데 더 나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내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10장, 11장, 12장 3장을 할 겁니다. 막 달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읽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잘합니다. 자, 풍성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